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거기에 그런 계시가 숨어 있었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의 그 주요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갖다 붙일 수가 있나? 그게 정말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던가? 괜히 막 신학자리나 목사님들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유일한 성경, 곧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게 주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상속하시는 분이신데 그 옛날 족장 시대, 선지자 시대에는 마치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마지막 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서 직접 말씀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다른 부분과 연결하고 신약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면 구약의 본 내용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지나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39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밖에 안 걸렸지만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실 때는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성막에 나타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과 같이 성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구약의 성막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또 다른 기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또 다른 기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성막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라 하느냐면 죄를 씻으라. 죄를 씻는 방법은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번제단, 제단이라는 말의 원어가 들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려지다. 이 제단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법에 보면 요제, 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요제, 거제는 제물을 가지고 쳐 들어서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단을 들려지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려지다라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단어예요. 자,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치 번제단의 높이에 들렸던 제물처럼 자기 몸이 십자가의 높이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높이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려져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벌써 설명을 드렸죠.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인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은 보통은 저주와 승리,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저주와 승리. 그래서 이 놋이 뭐를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복합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다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즉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저주이고 그것을 쳐다보고 고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복합되어 있는 곳. 그러므로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쌓았다라는 것은 이 번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능력과 그 승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번제단이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놋으로 싸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필 거 아니에요. 불로 이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계속해서 지피면 이 조각목이 타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금이 불에 녹는 온도가 섭씨 1069도래요. 근데 놋이 불에 녹는 온도는 섭씨 1085도래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금보다 놋이 더 불에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각목을 놋으로 싸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놋으로 싼 조각목은 결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한 미국 사람이요, 브라질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았답니다. 근데 미국 대사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대사가 그 사형수의 몸에다가 미국 국기를 씌웠대요. 그리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했대요. 그러자 차마 그 국기에다가 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총을 쏠 수가 없대요. 만약에 미국 국기에다가 총질을 하게 되면 이 외교 문제가 크게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국 국기를 뒤집어 씌운 그 사형수는 그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지면,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면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의 생명싸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용서를 받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쌓여진 인생, 십자가로 쌓여진 성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단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번제단의 네 뿔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라는 작자가 반역을 해요. 근데 이 작자가 도망을 쳤는데 번제단에 와서 뿔을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반역을 했으니까 사형감이잖아요. 병사가 아도니아를 잡으러 왔다가 이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 보고를 솔로몬 왕이 받고는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왜요?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 뿔은 생명의 뿔이다. 여러분, 이 제단의 뿔도 뭐를 상징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했어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안전지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자, 성막을 짓게 하면서 울타리를 두르는데 길이가 50m나 되고 폭은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쪽을 뜰이라고 불러요. 뜰. 자, 울타리에는 남과 북으로 각각 20개의 기둥을 박아요. 그리고 동과 서로는 1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재료는 역시 노십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세마포로 치게 되는데 그 세마포를 걸기 위한 고리가 은이고, 그리고 세마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정결한 천을 의미해요. 자, 놋으로 기둥을 만들려고 하는데 놋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으로 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있는가 하면 또 기둥의 고리에 의지해서 성막의 울타리를 이루는 존재들도 필요해요. 자, 18절에 보니까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한 50cm 되는데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걸로 울타리를 쫙 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상징한다면 이 울타리 바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총 4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울타리 밖은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정해서 열심히 다녀야지 막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왔다 갔다 하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죠. 주님의 손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개인이 보호를 받고 그 가정이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소유됨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소유.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치는데 그 울타리는 바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은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잖아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인의 소유고 밖에 나가버리면 주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경계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안전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인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연합됨입니다. 연합됨.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60개의 녹기둥을 박았어요. 그리고 은고리가 있고 그걸 세마포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세마포로, 은고리로, 또 놋기둥으로 각자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요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울타리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울타리 안과 밖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세요. 그때 주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뭐와 뭐로 구별해요? 양과 염소로 구별해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으로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돼요. 울타리 안과 밖은 이렇게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다 외출을 자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세상과 좀 구별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 고작 밥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잠깐 한 10초 정도 기도하는 거? 그걸로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것밖에 고작 할 게 없는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막 같이 이겨내자고 방송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그러고 또 손소독제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고 막 성금을 보내고 뭐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막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작은 나눔과 섬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내고 찾아보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교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저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싫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막 텅 빈 것 같고 나사나 빠져버린 것 같고 또 그런 영적인 허탈함과 무기력 속에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막 덧없이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저 자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지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소통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선포하고 여러분 들으시지만 설교를 전하고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습관적이고 또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 아닌가. 겉모습은 구별된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도 하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실제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내가 구별된 자가 맞는가? 물론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새겨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태도와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구별된 열매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뜰을 통해서 뭐 연합됨도 있고 소유됨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구별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구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잔에 불을 항상 켜놓아라.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성을 다해서 등불을 보살피고 정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 등대에 매일 밤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충분히 탈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름입니다. 기름.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짜라고 했어요? 감람으로 짜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나오는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추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찧어야 돼요. 부스러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 자체로는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찧어야지만이 기름이 나오잖아요. 감람 열매를 절구해 놓고 막 찧어야지 그 열매의 형체가 으스러져야지만이 비로소 기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감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 자체를 으스러뜨려야 되듯이 우리가 저 어두운 세상 밝히는 등불에 기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으스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말로만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 회개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깨어지고 으스러지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아픔 없이는 세상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감람 열매처럼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래서 나의 형체는 막 온데간데 없고 등불을 태우는 그런 기름 됐는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계신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는 고집스럽고 여전히 나는 욕심과 경쟁심과 시기심이 가득하고 누가 나보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좀 손해보면 우리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으려고 하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절구에 넣고 그냥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가 않은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면 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냥 등불을 밝히는 기름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돌보라 그랬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빛이잖아요. 빛.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놓아서 성소 안이 어둡지 않도록 밝히라고 하셨어요.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찬란한 빛이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동시에 빛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야 돼요. 뭘로?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 때,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밝힙니까?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 정치로, 무슨 훈련이나 프로그램으로?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그럼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지라도 된 것 마냥 온갖 욕과 비난을 교회가 다 쏟아붓고 있어요. 충청도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서울 경기권은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면 저 뒤에서 경찰관들 와서 감시하고 제대로 안 하면 폐쇄시켜버리겠다 지금 억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일부 교회가 방역에 힘쓰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확진자가 나온 거. 물론 그래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일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 인터넷을 보면서 이 시국에 어느 교회 목사님 기도문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제 80개국쯤 됐을 때 올렸던 기도문이에요.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 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거짓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인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저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그쳐지겠죠. 잠잠해지겠죠. 또 다시 예배도 재개될 것이고 일상으로 우리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높이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 비춰나가는 그런 빛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이 십자가의 상징인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놋기둥으로 혹은 은고리로 혹은 세마포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부심 가지고 세상 어디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그 구별된 모습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등잔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 켜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으스러진 감람 열매같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둠을 물리치는 기름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